한국이 한참 경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쏟던 시절, 그 시절에는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면도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전 면도기 말고요, 전기로 이렇게 일렉트릭 세이버가 있어요. 하여튼 그 면도를 하는 면도 기계가 있었어요. 아주 얇은 강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작업이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국산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면도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국산 면도기를 쓰다가 면도기가 고장이 나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에이, 국산이 다 그렇지 뭐. 근데 미제 면도기를 쓰다가 면도기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만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국산 TV를 보다가, 골드스타 아시죠? 국산 TV를 보다가 TV가 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때려봅니다. 아, 국산은 때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미제 면도기는 좋은 것이다, 잘 만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국산 면도기를 쓰면서 에이, 국산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산 면도기는 좀 고장 잘 난다, 품질이 좋지 않다 라는 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란 다 누구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정해져요. 이 세상에 신이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진화에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주가 생겨났고, 또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라고 해요. 반대로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의 인생도, 내 인생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쓰고 있는 색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색깔이 없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게 뭐지? 물어보면 파란색, 그래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저게 뭡니까? 그러면 빨간색,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 믿음에 따라 세상을 보고 있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구태여 이렇게 비 오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하는 것 때문에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눈뜨기 어려운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중에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른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그 삶,
그런 것을 예화로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와서야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의 속을 그냥 확 풀어놓는 것 같이 그냥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뭐다? 또 믿음은 어떤 것이다? 이런 설명을 그냥 단 한 절, 히브리서 11장 1절 단 한 절에다가 딱 꽂아놓고 나머지 그 뒷이야기를 다 아벨,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노아 계속해서 막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였다고 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가 외치고 시작하는 거 있었죠?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귀하게 갖고 있으십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할까요? 일단 이 믿음의 내용을 쭉 설명해 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믿음이란, 오늘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를 결정해주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전혀 다른 태도로 현실을 살고 있는 그 다른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적군들이 찾아왔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종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는 느긋합니다. 선지자의 종은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안달복달하죠. 근데 선지자는 마음이 느긋합니다. 왜 그렇죠? 그 선지자의 종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선지자에게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그 적들 뒤에 더 많은 수의 천군과 천사들이 기다리고 서 있던 것을, 자신들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인생에서 다 얻은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손 다 놓고 억울해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성소,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하늘의 성소가 실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죄사함을 지내는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완벽한 제사를 지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도 속죄의 대제사장을 만날 필요도 없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 다시 짐승 안 잡아도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아가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로 나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눈앞에, 옛날에는 헌화라 그러죠. 헌화라 이렇게 찬송하는, 칭찬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면, 안 보이는 분들은 찬양이 지겹고, 김종훈 전사님의 넥타이가 신경 쓰이고,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내 마음이 동하고 내 태도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분들은 어떤 것이든 기도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불가능을 만날 때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줄 하나 딱 놓고, 흔히 장대 이렇게 딱 들고 그 위를 걸어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이아가라 위를 가로질러서 외줄을 타고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도착하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도착한 이 블론디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앞에 앉아있던 꼬마들이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랬더니 꼬마들이 예, 믿어요. 그랬어요. 그때 이 블론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 중 한 소년을 등에 업고 미국으로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대답 소리가 아까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한 번 믿으냐고 또 물어보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꼬마들어 내 등에 업혀라. 어떤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완수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원조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참아내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희망,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외워지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고 있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내 손에 가진 것처럼 가질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억울함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둠의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이 찬란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금 비록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처음 그들이 기독교로 넘어왔을 때, 유대교 종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도 견디고 핍박도 참아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버렸어요. 그래도 다 참아내고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소유물보다 더 영원하고 확고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마음들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조롱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주만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난주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처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1살입니다. 그가 15살에 회심했다면 회심한 지 약 6년이 지났을 때예요. 21살. 여기 21살이 없는 것 같아요.
다 21살은 넘으시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21살에 중국으로 말씀을 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떠날 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것을 창설을 합니다. 다른 선교단체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사를 모집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정의 공급을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단체에 부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선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어떤 이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만을 믿으면서 중국 선교의 꿈을 꾸는 것은 내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감당해내려면 영적인 근육이 강하게 단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법이 없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당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니었다. 요는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만큼의 큰 믿음을 진정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마음먹었다.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리라.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 즉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여러분, 선교사 21살짜리 선교사가 복음 하나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865년 6월 27일 중국 내지선교를 창설한 지 3년 후가 될 때입니다. 그때 65년에 선교회를 창립했고요. 67년 8월, 그러니까 선교회를 창립하고 3년째 되는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나이가 34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870년 2월에 5살 난 아들이 장염으로 죽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요. 그로부터 13일 후에 아내도 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시작한 선교회인데 몇 년 만에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끝까지 중국 선교회를 완수하며 중국 땅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중국 선교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내면을 보라고 합니다. Look within 하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주변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Look around. 긍정주의자들은 앞을 보라고 합니다. Look ahead. 회의주의자들은 조심해라 그럽니다. Look out.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보는 사람입니까? Look up 하는 사람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 되고 싶습니까? 저 언니가, 저 오빠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비밀은 이겁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기만 해도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만 해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이 말 속에는 너무 슬픈 말이 담겨 있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그 운동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하면서 손을 흔들고 다리를 팔랑거리면서 달려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제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가 막 저보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면 걔가 이상한 거죠. 이 세상에 그 학교에 제 아들은 제 현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렇게만 믿기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조들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게도 얘기했고 나쁘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쁘게 얘기하던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왜 죽었느냐? 왜 그들이 안식을 찾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 원망 속에 이런 말이 섞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망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마음속으로 또 비 오는데 집에서 좀 자고 싶은데 예배 안 가면 혹시 하나님 벌 주실지 몰라, 혹시 찜찜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분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연초부터 말씀 읽자고 했어요. 말씀 읽는 거 왜 읽는 겁니까? 성경 왜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열심히 읽어서 내가 좀 교양이 있어지고 내가 좀 영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얻고 그거 하려고 읽자는 거예요? 아니요. 단순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내자.
지식을 가져내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5년에 성경을 읽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자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목회자로서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런 건 많지만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거 하나만은 꼭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 읽자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갖게 된 제자를 불러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적인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한 목장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장은 적어도 그 목장의 목원들은 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이 곳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목장을 섬기면서 제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 이분들이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이면 목장하려고 모임하려고 모이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전쟁 때 눈보라 휘날림 그러면서 피난하셨더니 보릿고개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베트남 전쟁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지난주에 하셔도 이번 주에 또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하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힘든 시간과 고난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진정 소중한 존재라는 것,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장래의 삶을 열어주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 합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이 믿음이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고 내 미래를 열어주며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어가는 이 믿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환경과 불합리함과 의심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굳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재물이 없고 내게 명예와 권력이 없고 심지어 나의 친구들이 모두 떠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으로 받은 모든 감사의 그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